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향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미국의 하버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심장마비로 일시적으로 돌아가셔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 사람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호 천사인 한 명의 천사와 어떤 분은 많은 천사들이 호위해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 같은 길인데 이분은 아직 완전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터널 밖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서 천국 입구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천국 문에 들어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50명이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라는 것. 나중에 그분이 15분 동안 지구 시간으로 15분 동안 이제 참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15분 동안에 전 세계 죽은 사람이 2,000명인데 그 중에 50명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죽은 사람 중 2.5%만 천국에 간 것이지요. 천국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적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모두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생명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좁고 험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귀합니다. 우리가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꼭 모두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4장 6절에 보면 그러면 저기에게로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순종해야만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여러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역사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거듭남이 곧 중생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와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또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전혀 새로운, 즉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남이란 영의 탄생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거듭나는 것, 중생한 것은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입양이 없습니다. 귀화도 없습니다. 이민도 없습니다. 미리국은 생각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을 가진 자라야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천국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지. 우리 주위에 종종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잘못된 확신, 잘못된 분명치 않은 것에 근거를 두고 확신을 가지더라고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검을 받고 또 시험당하고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즉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참됨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결혼하여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오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아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너희가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해야 한다고.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진리,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른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고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계명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 계명의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아멘. 그게 계명의 첫째예요. 아멘.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계명이라 할 때 물론 모세 율법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사랑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주님이 구약과 계명을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마 상기하고 이 말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때 주님께서 모든 구약과 선지자 모든 계명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기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지요. 너희가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두 가지다.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전체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계명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란 말의 의미가 좀 어렵지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강령이란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세월이 지나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자, 빨래를 걸 때 그 빨래 걸잖아요, 이게 다. 그처럼 강령이라는 말은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구약이 다 걸린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 아멘. 그것이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명을 따르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 때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3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이죠.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장 6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린 문맥으로 이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붙들려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이며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신령하게 양육하시며 경책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노예나 죄에 억눌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회개로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속량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을 실질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말씀했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륵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보면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양을 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목자들을 보며 양을 보며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던 분들이 그 말씀하는 거 보면 그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따로 있다. 그 물 먹일 때는 수백 마리 또 모든 양들이 다 모여. 목자들이 여럿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양들이 섞여서 물을 먹는 걸 보고 이 여행하신 분이 걱정이 됐다. 어떡하나 저 양들이 다 섞여가지고 목자들이 갈 때 어떡하나.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전혀 필요 없는 염려라는 걸 알게 됐다. 그저 부르지도 않더래요. 앞에 목자가 이제 가면서 무슨 소리를 내니까 물 먹던 양들이 고개들이 다 따라가. 목자가 가는 데마다 양들이 다 따라가. 그 지역은 여러 부족의 분쟁이 많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 50명,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자기의 양을 맡기고 이제 분쟁지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양을 찾으려면 그 양 맡긴 곳에 수천 마리가 있는. 그럼 관리하시님이 걱정. 아니 이 많은 양 가운데 자네 양을 어떻게 찾느냐고. 그런데 목자는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 그 수천 마리 있는 양들을 향해서
휘파람을 확 무슨 소리를 내는데 수천 마리 중에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은 양들이 다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양은 정확하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자기 목자를 발견하고 막 모여들기 시작.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속한 곳에 말을 듣습니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은 주위를 보고 따르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2, 3m 앞을 잘 못 보는 지독한 근시며 약시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다니던 길도 찾지 못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통하게도 귀는 발달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은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것은 환경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도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가는 코스와 목적지를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 소리, 내 소리,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첫째 양들이 침묵해야 합니다. 양들이 막 떠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따라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자, 예수 믿는 거듭난 자만 주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밝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주의 백성들, 이런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은총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바로 주님의 양이고 천국 백성임을 말씀했습니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믿음에 이 확신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 성령님 찾아가셔서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에 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